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 역대하 26장 16절 말씀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의 통로가 막혀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다 제거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양약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큰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조금 섬뜩하죠? 주제가 영적인 암 그랬어요. 암. 영적인 암뿐만 아니라 이 교만이 들어오면 그 인생이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조금 무거운 주제가 될 수가 있을 텐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교만한 사람이 없어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교만한 사람을 키우지를 않아요. 제가 교만하면 은근히 왕따를 시켜버리거든요. 제가 교만하면 상대를 안 해줘 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교만의 유전자는 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왜 이렇게 섬뜩하게 주제를 잡았는가 하면 여러분 현대 의학이 아무리 발달을 했어도 일단 암에 한번 덜컥 걸려버리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돈도 들어가야 되고요. 수차에 걸친 항암 치료에 온 몸과 삶이 만신창이가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교만이 들어오면 그같이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고 말아요. 신앙을 망가뜨려 버리고 말아요. 엄청난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 버리고 아주
아주 비참하게 인생이 망가져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이 하시죠. 교만을 경계하라. 다시 합시다. 교만을 경계하라. 예, 옆에 분들 축복하세요.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예,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특별히 신앙생활, 영적인 교만은 약이 없어요. 교만이 들어오면 약이 없어요. 교만이 들어오면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버려요. 그래서 가장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경계해야 될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근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이 인자가 있어요. 교만 인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높아지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명해지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칭찬 듣고 박수와 갈채를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언제 교만해지느냐? 바로 그때 교만해져요. 높아졌을 때, 유명해졌을 때, 자기가 뭔가 좀 할 수 있다고 여길 때, 가난할 때는 교만 안 해요. 무식하면 교만 안 합니다.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스스로에 대한 존재감이나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할 거리가 있어야 교만을 하지. 근데 인간은 조건만 맞으면, 뭔가 상황만 맞으면 쑥하니 뭐부터 올라오느냐? 교만이 올라와요. 형편이 좀 풀리거나, 남보다 조금 더 우월하거나, 남보다 조금 더 앞서가 있거나, 그래서 항상 인간은 쑥 교만을 내밀어서 결국 교만 때문에 무너지고 교만 때문에 망가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돼요. 어때요? 뭐 때문에 무너지는 것 같아요? 예, 밑바닥에 들어가 보면 다 교만이 있어요.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교만은 자만과 동전의 앞뒷면 같아요. 가장 친한 형제가 자만이에요. 교만이 들어오면 자만해져요. 교만이 들어오면 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게 되죠. 반드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런 교만 인자가 누구에게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별 수 없어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뉴스메이커가 되었던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교만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소련의 반체제 인사였던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을 이렇게 규정해요. 교만은 돼지 비계 같아서 인간의 마음에서 자란다 그래요. 돼지 비계 같아가지고 교만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항상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라도 이 교만에 한번 사로잡히기만 하면 끝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 어렵게 쌓아 올렸던 지위나 명성 그리고 인격과 명예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같이 합시다. 교만을 경계하라. 영적 생활에 있어서 교만은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질병입니다. 이게 들어오면 하나님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사람도 경계합니다. 사람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공개적으로 나는 너 싫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교만하고 거드름 피우고 거만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 기분 좋습니까? 아니죠. 은근히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교만하고 거드름 피우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불편해요. 나가라고 말은 못해도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은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놓으면 여러 사람 다치거든요. 공동체가 큰 상처를 입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좀 부족해. 조금 무식해. 그런데도 겸손해요. 순수해요. 성실해요. 순종할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맡아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못하면 도와주면 돼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능력도 주십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같이 하시죠. 함께. 너 혼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너 혼자 잘난 척 하려면은 네 집에서나 하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절대로 혼자 잘난 척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괜히 교회를 몸이라고 비유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지체,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자기에게 부여된 달란트, 또한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자기 자리에서 해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에 있어서 이 교만을 경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이 교만한 사람들을 싫어할 뿐 아니라 대적하시겠다고, 공격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16절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나는 이런 사람들 싫어. 이런 사람들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라는 거예요. 6, 7가지.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싫어한다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짓 하면 안 돼요. 첫째, 그 첫 번째가 나오는 게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거짓말하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완전하게 거짓말 안 하기는 어렵겠지만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성경에 지옥 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같이 하시죠. 진실하라. 진실하세요. 내가 조금 피해가 있을지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진실하게. 그 다음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거짓말에 관련해서는 2번 공개하고 있어요. 거짓을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간질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여러분들 이런 사람 만나면 아주 싫죠, 그죠? 여러분들 앞에서는 좋게 말하고 저쪽 뒤에 가서는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싫어요. 저도 아주 굉장히 역겹게 싫거든요. 아주 구토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제가 경계합니다. 저 사람은 내 말도 저기 가서 이상하게 꽂아주겠구나.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마음을 열질 않죠. 하나님도 공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싫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교만이 오면 반드시 욕이 온다 그랬어요. 욕은 여러 가지를 함축한 말이겠죠.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망령된 자래요.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사야서 2장 12절에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모스서 6장 1절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이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은 강력한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입에 담기도 힘들 만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같이 하시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아멘. 교만한 자가 잘 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담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겠다 해도 틀림없이 맞을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법이고. 왜냐하면 교만은 불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은 불신앙의 열매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불신앙은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돼요. 하나님이 없어요. 지가 왕이에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잘 될 턱이 있나? 절대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다가 떠나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인정 못 받습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빈대리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담임 목사가 교체되면 모르겠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한은 그런 사람이 왕 노릇 못합니다. 불신앙은 언제나 자기 중심이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따라서 불신앙은 그 자체가 교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없어. 특히 신앙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결정적 증거예요. 믿음이 병들었거나 믿음이 약해졌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병들었을 때 오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믿음이 병든 결정적인 증거가 돼요. 이건 신앙생활 하면서 아유 저 사람 왜 그럴까? 저 사람 본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아유 뻣뻣해졌네. 굉장히 뻣뻣해. 그러면 아 저 사람이 기도 생활 안 하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이 말씀 절대로 안 듣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이 상당히 교만기가 들었구나. 아이고 저 사람 은혜 받기는 틀렸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 좀 뻣뻣한 사람들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함께 물들어요. 겸손한 사람,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항상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절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말씀 전할 때 늘상 졸고 기도 시간에는 늘 그냥 엉뚱한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꼭 붙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만 되면 교만합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데 이 바벨탑 사건은 믿는 사람들이 왜 교만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겪은 사람들은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홍수를 통해서 인류가 다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냈거든요. 이게 바로 내가 나다. 너희들 교만하고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심판할 수도 있다. 분명한 기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시날 평지에다가 높은 성곽을 세웠단 말이에요. 바벨탑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뾰족한 탑이 아니란 말이에요. 큰 성을 세운 거예요. 어디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그래서 세운 게 바로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바벨탑을 세울 때 그들의 바벨탑 세우던 동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3절 4절을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늘 꼭대기에 이 탑이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순전히 인간의 계획입니다. 여기에 신앙인의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교만하다는 것은 그 믿음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깨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변질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드러난 증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대놓고 뻣뻣하게 하지 않고 대놓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은근하게 교만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겸손한 척 하면서 지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영적으로 병든 증거입니다. 속에 있는 불신앙이 잠복해서 오래 있으면 그것이 드러나게 돼요. 무엇으로 먼저 드러나요? 교만으로 드러나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어요. 아, 저 교만하구나. 굉장히 교만하네. 옛날에 안 그러더니. 그러면 아, 중병이 들었구나. 영적으로 암이 들었구나.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리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똑같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이 됐어요? 사탄이 원래 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천사장. 여러 천사들을 거느렸던 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이 하나님을 교만하여 대적했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28장에도 보면 그렇고 이사야 14장 12절 15절 보면 너 아침의 계명성,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루시퍼라고 하는 말이에요. 찬란하게 빛나는 아침에 뜨는 금성과 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결국 교만한데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동급으로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지옥입니다.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천사도 교만하면 사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천사도 가졌던 그 영광을 교만하면 다 하나님이 뺏어버리고 맙니다. 교만이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질병이에요. 일평생 동안 여러분 겸손만 해도 은혜를 입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아주 맞질 않는 도구가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경고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사람 앞에서 겸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세요. 고개를 숙여서 손해볼 거 없어요. 고개를 들고 교만하면 이득될 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 단단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시면서 일평생 동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축복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영적 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남왕국의 10번째 왕 우시아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 우시아 왕은 3절, 4절, 5절에서 그의 이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살의 왕이 됐어요?
16살이죠. 16살이면은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약관이지요. 16살에 왕이 됐어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왕이 된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몇 년 통치했어요? 50년을 통치했어요. 적어도 이 나이만 계산하더라도 65세잖아요. 그죠? 50년을 통치했어요. 굉장히 장기 집권을 한 겁니다. 장기 집권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왕들은 그저 1년만 해도 1년도 못 넘겨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4절을 보세요.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 아마샤라고 하는 아버지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완전치는 못했지만. 그래서 이 아들 우시야가 아버지를 본받아서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누가 있었어요?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곁에 있었단 말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곁에 있어서 늘상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충고해주고 곁나가지 않도록 그를 영적으로 잡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곁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을 축복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축복했어요? 7절 8절을 보면 그 강대국인 블레셋 나라를 완전히 점령했어요. 암몬 나라에서 조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당시에 어마어마한 오늘날 미국과 같은 나라가 애굽 나라였어요. 애굽 전역에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이 퍼져나갈 정도예요. 이렇게 큰 복을 받았어요. 뿐만 아닙니다. 9절 10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 모퉁이에 망대 큰 감시탑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성을 견고하게 지켰어요. 물웅덩이도 많이 타고, 당시에 물웅덩이를 많이 봤다는 것은 굉장히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농사도 얼마나 잘 됐는지, 가축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엄청났어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11절 시작. (12절에) 보면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예부대가, 엄청난 특수부대 정예부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신무기를 만들어서 성곽 위에다가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엄청난 강대한 나라가 되고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이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자,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 누가 형통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 모든 부와 귀와 명예와 강력한 군사력이 어디서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만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강력한 변방,
강력한 주변 국가들을 완전하게 장악할 수가 있었어요. 누가 도왔어요? 하나님이 도왔어요. 15절도 같이 보세요. 시작. 누가 도왔어요? 기이한 도우심을 힘입어. 같이 하시죠. 기이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희한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희한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희한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된 거 아니에요. 그가 실력이 있어서 잘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그렇게 잘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더 잘 섬겨야지. 믿습니까? 희한하게 가난할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평신도 때는 아이고 성도님 아주 겸손하게 섬기다가 이게 집사가 되면 교만해지고 장로가 되면 교만해지고 권사가 되면 교만해져 버려요. 사골세 살고 전세 살 때는 아주 겸손한데 사업 좀 잘 되고 돈 좀 만져보면 교만해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집에서 받으시 간의 공곡 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듯이 그렇게 해서 조금 해서 이렇게 살 때는 겸손하더니 사업을 시작하고 공장을 새로 짓고 사업을 늘려간다네. 이게 완전히 고개가 어떻게 들리는 줄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목사님 할렐루야 지가 목사야. 교만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같이 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불어버리면 나는 인생 끝납니다. 이걸 인정하고 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나 달러 이렇게 해서 잘 승승장구 나가는데 이 우시야 왕이 말이야 고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고개가 들어가는 거야.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까 얘기했죠? 교만은 불신앙의 친구입니다. 불신앙은 교만이거든요. 그 자체가. 자, 그러더니 이제는 배우는 게 없어졌어. 배우는 게 없어져 가지고 무슨 짓을 하느냐?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자, 5절을 일단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오늘 여러 번 5절을 읽네요. 예. 자, 여기 스가랴 선지자가 잘 보세요. 이렇게 우시아가 큰 복을 받게 된 데는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요. 그런데 그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던,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누구요? 아버지. 또 한 사람은 스가랴 선지자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영적 아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도 여보
당신 그러면 안 돼. 제동을 걸어주잖아요. 그러면 아차, 하나님 앞에 바로 섭니다. 교인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딱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 곁에는요, 정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나는 꼭 이걸 믿고 싶어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은 딱 맞습니다. 희한하게 영적으로도 같은 사람들끼리 만납니다. 같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게 유유상종이. 교만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과 친구하길 좋아해요.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낱말하는 사람들 아주 만나서 쑥닥거리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아비, 여러분 가장이라면 여러분들이 가장이 예수 잘 믿어야 자식들이 복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교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먼저 믿는 여러분들이 잘 믿어줘야 새로운 교인들이 여러분들을 본받고 똑같이 잘 믿어서 복을 받아요. 아이고, 저거 권사가 돼가지고 완전히 나이롱이네. 새 교인이 왔는데 말이야, 저걸, 아이고, 저렇게 믿는 것은 나도 하겠다. 장난처럼 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건 굉장한 걸림돌이에요, 이거. 새 가족을 죽이는 거예요, 그거. 아이고, 저렇게 믿어도 되는가 보다. 안 되지. 여러분들이 영적인 좋은 아비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닌 것은 목에 칼이 들어도 아닌 거지. 적당하게 물 타면 돼요, 신앙생활에? 그럴 수는 없는 거지. 편안하게 누이 좋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목회자가 교인들하고 참 친밀해지고 싶기도 한데, 목회자가 친밀해지면 마땅히 할 말을 못해요. 부담스러운 말을 못해. 그래서 거리를 둬버리는 거예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나치게 칭찬하면 교만이 올라오니까 참 칭찬하기도 어려워. 차라리 적당한 거리에서 하나님 함께 잘 섬기는 게 낫지, 겸손하게. 가까이 다가갔다가 찔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곁에 은혜로운 사람으로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절대 이빨도 안 들어가. 저 신앙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줘야지. 이게 아마샤예요, 아마샤. 정직하게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 버리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 따라가면 복 받겠냔 말이에요. 안 되지. 그 다음에 사가랴예요, 사가랴.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가 우시야 왕이 막 승승장구 잘 될 때 50년 동안 통치하면서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가랴가 옆에서 조언을 해준 거예요. 왕이시오,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왕이시오,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 사가랴 제사장의, 선지자의 조언을 잘 듣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같이 복을 주신 거거든요. 여기에서 박 목사가 여러분 참 좋은 날입니다, 기분 좋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막 축복해 붕 뛰어가지고 보내면 기분은 좋겠지만, 때때로 교회 와서 거친 말도 좀 들어보고, 아차, 이거 하나님이 정말 보고 있나 보네, 나한테 하는 얘기 같다 저거, 그런 얘기도 한 번씩 들어봐야지.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나 듣지 말이야.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해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뼛속 깊이 새겨놓으세요. 다른 건 몰라도 교만하면 죽는구나, 교만하면 암에 걸리는 거구나. 저는 아주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보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수가 쑥 드러나서 완전히 수가 다 보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다 우시아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착각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16절 같이 보세요. 16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랬어요. 뭐가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어요? 교만이 들어왔어요. 자, 이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교만이 들어와 버렸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인간이. 예,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교만이 들어오니까 누구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들어와요? 교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불신앙과 교만은 형제와 같아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아, 저거 하나님 안 믿는 인간이로구나, 저거. 그렇게 판단해도 돼요. 겸손하면 아이고 그래도 믿음이 들어가나 보다, 이렇게 판단해도 좋을 거예요. 세상에서 대단하게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어 대단하게 잘 나가. 그런데 교회 와서조차도 에헴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계속 두드러 맞아가지고 아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진짜 교인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 교만이 쑥 들어가 가지고는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분향단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분향을 하겠다는 거야. 여기를 보셔야 돼요. 자, 분향단은 어떤 곳이냐? 성전에 보면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단 말이야. 잘 들으셔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서 성소에 들어가면 맞바라기 여기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근데 이 분향단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만든 건데 이 분향단 세로가 45cm, 가로가 90cm야. 뭐 작지는 않죠? 예. 요걸 시팀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정사각형으로 만들어가지고는 그 내 귀퉁이에 뿔을 만들어서 뿔을 금으로 싸고 금태를 둘러가지고 성소에다가 딱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거기에 여기를 보세요. 아론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향을 피웠어요. 절대로 그 향은 꺼치면 안 된다. 근데 이 향이 뭔가 그랬더니 이게 성도의 기도였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도록 했던 거예요. 누가 들어갔다고요? 아론 제사장이 그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하도록 명령해 주었어요. 그런데 왕이 교만하니까 지가 가서 분향하겠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영적인 엄청난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자, 지가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지가 하나님의 자리도 한번 가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엄청난 열월권입니다. 그러니까 말리죠. 제사장 아사랴가 말립니다. 그리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일인데 왕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면서 말이야, 너희들이 뭔데 그러냐고 막 부리치고 들어가려고 그래. 안 되겠다 싶으니까 힘 좀 쓰는 제사장들 80명을 동원해 가지고는 왕을 막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막는데, 왕이 화를 버럭 내면서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돋습니다. 문둥병이 순간에 돋으니까 제사장들이 야, 문둥병 돋았다 그리고는 왕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문둥병으로 일평생을 비참하게 궁에서 못 살고 살다가 죽어서는 왕들의 묘실도 못 묻혀요. 왕실 묘실 곁에 있는 땅 하나 얻어가지고는 거기다 묻어버리고 말아요.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겸손하게 지켜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16절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잘 나가던 사람이 교만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에서 끝을 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교만이 언제 들어오더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교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교만이 들어와 버려요. 좀 잘 나가면 희한하게 이 같은 변질이 와버리고 맙니다. 자아가 고개를 쳐들어요. 잘 나가면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별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없어서 다들 겸손한데, 여러분들 혹시 잘 나가더라도 절대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하면 저쪽에 약간 교만기가 좀 보이기도 한데, 하여튼 오늘 말씀에 의해서 은혜 받고 또 하여튼 뭐 늘 겸손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저는 교회 오면 편안해야 된다고 봐요. 누구라도 교회에서 무슨 소열이 있어요.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저는 목사고 여러분들은 성도니까 저는 목사 역할 다 하는 거고요. 성도는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같이 하시죠. 형제, 자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뭐 권사님이 되고 뭐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도 뭐 높은 겁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건 사명이고 사역입니다. 그래서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언제 교만이 오느냐? 예,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만 얘기하고 마칩시다. 잘 될 때,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꼭 이놈의 교만이 와요. 참 희한한 거예요. 내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이 봐요. 교회에서. 아이고 그냥 어려울 때는 그렇게 그냥 막 겸손해가지고는 말이죠, 혼자 와서 성전에서 찔찔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러면 막 치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그럴 때는 기도 제목도 가지고, 목사님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 꼭 해주세요. 그럽시다.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야. 근데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있네. 너무나 감사해. 돈도 잘 벌고요, 공장도 늘려가고 너무 좋은 거야. 이건 웬일이야? 출근도장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 출근도장 한번 찍으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이러면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반짝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 은혜를 거둬버리고 말아요. 교만하니까요. 더 잘해야죠. 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눈물을 쏟아야죠. 제가 시간이 가지만 얘기를 해야 돼요. 어느 장로님이 중소기업 하는데 내가 그 교회 저 공장에 갔더니 직원들만 2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재무구조가 아주 탄탄합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해. 그 공장에 가니까 벌써 은혜가 느껴져.
중역회의가 큐티하는 시간이야. 믿는 사람들만 뽑아놓은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공장 직원들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안 믿는 공장 직원들이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닙니다. 됐잖아요? 그죠? 이건 내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승용차도 작은 것 10년 타고 있는 거야. 사장인데, 엄청난 사장인데 내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특별히 사장님들 겸손해야 합니다. 여기 사장들이 있다면 겸손하세요. 사장들 없으니까 웃지만 하여튼 사장들 있었으면 내가 큰 소리로 사장들 겸손하세요 하고 인상 쓰면서 내가 사장들 겸손하라고 똑바로 보면서 할 거예요. 여기 박사님들 계시면 박사님들 겸손하세요. 박사님들 없으니까 나만 웃으면서 보고 있네. 헌금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겸손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고 말이야. 그리고는 은근히 교만하면 안 되죠. 헌금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겸손하세요. 여기 장로님들 계시면 장로님 없으니까 큰 소리. 장로들 겸손하세요. 없으니까 큰 소리 한번 쳐야지. 우리 셀 리더들 겸손으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만이 특히 올라오면 막 이렇게 뿅망치로 한번 팡 때려가지고는 쑥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돼.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것이 신명기 하나님의 염려였어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셔야 합니다. 남보다 우월한 것,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더욱 겸손하셔야 될 거요. 교만해서 이득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겸손해서 손해볼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내 안에 시덥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내가 교만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네. 그 하나님은 그 교만한 것 때문에 은혜를 막아버리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저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교만에 걸리지 않겠습니다. 교만에 걸리지 않겠습니다. 교만에 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순히 설교를 듣고 설교를 전하고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살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진정으로 교만한 유전자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끝장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신다. 은혜를 주실 수가 없다. 쓰임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를 쓰시지를 않습니다.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세요. 교회에서 누가 누구를 만나든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먼저 머리를 숙이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먼저 섬기세요. 나는 우리 빈내리 교회를 그렇게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절대로 교만한 자는 빈내리 교회 못 들어온다. 들어왔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빈내리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기는 어렵다. 큰 교회 가서 묻혀서 조용하게 기둥 뒤에서 신앙생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빈내리 교회에서는 교만하면 신앙생활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정으로 복음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서 맡겨진 바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거기에 있으세요. 그냥 거기에 있어서 그 일만 하시면 돼요. 평가받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성실하게 그저 잘 하시는 것으로서 그저 감사하고 그저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칭찬하고 자꾸 높이려고 그러면 절대 순살이 치고 도망가세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아시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일부러 멀리 하신다.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교만한 자와 같이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맡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서 혹여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교만한 마음이 고개를 들려고 하거든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망치로 때리셔서 우리로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겸손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예수님의 향기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내리 교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 힘까지 충성하고도 세례 요한처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예수님만 드러내고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